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3장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위대한 말씀이죠. 자, 오늘 오후에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욥의 신앙,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욥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각자는 성경을 두고 성경은 바다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리의 바다가 한 방울로 응집된 것이다, 이렇게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성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할 만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자원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어떤 이는 고등어를, 어떤 이는 오징어를, 어떤 이는 명태를, 어떤 이는 쳐놓았던 그 물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를 잡기도 하듯이 사람마다 성경을 읽고 그들이 취하는 바는 제각기 다릅니다. 공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선호하며 구원의 복음을 켰고, 샘 존스와 요한 웨슬리는 잠언과 야고보서에 탐닉하여 행함의 도리를 깨칠 때까지 두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예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편중했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문학인들에게 있어서 책 중의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책 중의 책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욥기야말로 인간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 했고, 영국의 비평가 겸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욥기와 같은 문학적 업적을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했으며, 딘 브래더리는 욥기는 성경에서 독보적인 책으로 세상의 문학작품 중에서 영감받은 히브리시의 꽃으로 우뚝 솟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테니슨 경은 욥기는 고대와 현대의 시중, 모든 시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해 마지 않았습니다. 욥기는 앞서 열거한 평판 외에도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욥기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길가메시 서사시는 BC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이긴 하지만 욥기에 비해서는 극적 전개가 부족하며 인류가 가진 최초의 주요 문제,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점에서 토론이 부족하다는 평을 했습니다. 둘째, 욥기에는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의 시대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물리와 과학에 관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향후 30년 내로 성취될 예언들이 이 향후 30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로부터 30년 내로 성취될 예언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으며 불교 신자나 도교 신자나 유교 신자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영에 관한 계시들이 있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계시하고 있다는 점 등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보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도 찾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더불어 의인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없이 부족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욥기는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42장 1070절, 이건 한글 성경도 42장 1070절,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1102절로 구성되어 있다. 1102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장은 대환란의 각자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욥기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42장은 3년 6개월이잖아요. 대환란의 각자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엘리후인데 만일 오늘날 그가 이 작품을 썼다면 노벨 문학상은 따놓은 당상이요 전 세계 문학상 10위권을 한 해에 모두 석권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를 인내로 볼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부분을 살펴보며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욥의 신앙. 첫째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감지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분이 왼편에서 일하시지만 볼 수가 없고 오른편에서 자취를 감추셔도 그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현대주의 신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 11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러지거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러지져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그가 또한 내게서 내 영광을 박탈하셨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도다. 그가 사면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도다. 그는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의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의 하나로 여기시는 도다. 이 대목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나 혹은 욥기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 지옥에 가 있는 모든 잃어버린 혼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경건한 지성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메시아 구절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 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인해 부러지질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일단 그 뜨거운 가운데 꾸물꾸물 기어다니면서 내가 참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부러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심판은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을 마지막 항소뿐입니다. 마지막 항소는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번복된 예는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가서 한번 지옥에 간 사람이 번복돼가지고 이거 좀 우리가 심판했는데 착오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옮겨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확정 짓는 것이지요.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문들과 빗장들로 길이 막힌 상태에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태가 있다면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17절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그가 나의 형제들로 내게서 멀리 있게 하셨으며 나의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반목하는도다.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 집안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정들은 나를 타국인처럼 여겼고 나는 그들 앞에 외국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애원하였도다. 내가 친자식들을 위하여 애원하였지만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실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멸시하였고 내가 일어서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도다. 이보다 더한 고립무원의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여정들, 종들, 종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지만 이 모든 것을 잃고 병에 걸려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 있는 이 욥에게는 종들도 여종도 그렇고 남자종도 그렇고 그들도 안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아내마저도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버림받아 자신이 외국인처럼 되었습니다. 자, 시편 69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이 욥의 처지도 보면 우리 주님의 토로와 흡사하지요. 그러나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2편 1, 2절 시편 121편 1, 2절 보겠습니다. 네, 121편 2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이 앞에서도 뒤에서도 왼편에서도 오른편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욥의 마음의 감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욥의 신앙. 둘째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어 금같이 나오리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이 나를 용광로에서 금속을 재련하시듯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불 속에서 단련된 금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욥기의 주제가 그러하듯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도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견뎌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이것은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연단을 통하여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지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사실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 할 시련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훈계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미래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시련에 봉착하더라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욥의 신앙. 셋째는 확정된 말씀이 없고 계시마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아니한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때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모세오경 그건 지금 3500년 전후에 써진 거잖아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데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확정된 말씀이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오늘 그러고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 사무엘상 2장인가요? 그게 사무엘하 2장인가? 사무엘하 2장. 자, 거기 보면은 다윗이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고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시대에는 이제 다윗은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답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욥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말씀도 없고 계시마저도 미약했던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대단했죠. 자, 오늘 그 11절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욥은 말씀 그대로 그분의 발걸음을 따랐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의 기록 연대를 BC 1700년에서 1500년 사이로 잡는데요. 엘리후는 BC 1700년보다 더 오래전에 욥기를 기록했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기에는 율법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욥기가 토라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확정된 말씀이 없고 계시마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라 할 만합니다. 시편 44편 18절 찾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욥의 고백과 흡사하지요. 욥의 고백은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44편 18절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보는 것처럼 보는 본문 11절과 일치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도 보겠습니다. 119편 133절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 발을 바른 길 위에 두시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죄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죄가 군림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없이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록 죄 없는 삶을 살지는 못할지언정 죄 아래에 들어가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설사 죄를 짓더라도 죄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군림하게 놔두면 우리는 죄 아래 들어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죄 위에 군림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죄를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될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지 자동차가 우리를 운전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제 방금 읽었던 부분이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란 몸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을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사실상 살아있고 그 지체들 역시 살아있습니다. 이 육신이 죄가 군림하는 가운데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죄가 마음대로 군림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위에 군림하여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육신은 죽은 죄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됩니다. 아까 읽었던 그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한다면 그 몸을 죄가 주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 위에 군림하면 당연히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욥의 신앙. 넷째는 수많은 현대의 전천년주의를 표방하며 구령하는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앞선 욥의 신앙입니다. 토라도 책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욥기가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욥의 신앙은 전천년주의를 표방하며 구령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바른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욥은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참으로 자신만만하게 간증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의 모든 원수들보다 더 현명하고 수트라, 사스트라, 베다를 기록한 사람들보다 더 현명합니다. 시편 119편 9절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가르치신 바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써만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말씀이 없는 그 시기에
이 욥은 자신만만하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실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겠습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요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에 반응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확정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미약했던 시절에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 진술은 실로 놀랍습니다. 공자는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전해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편 3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자가 그 옛날에는 종이로 된 책이 아니었어요. 대나무 쪽에다가 다듬은 대나무 쪽에다가 붓으로 그 글씨를 써가지고 그것을 아래 위로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책이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공자가 얼마나 책을 열심히 보았던지 위편 3절 책을 맨 가죽끈이 3번이나 따라 빠졌다. 대단한 열성이죠. 공자가 대나무 쪽으로 된 책을 하도 열심히 읽어서 그 책을 엮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공자가 열심히 읽은 책은 주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은이도 현재는 불분명한 책인데요.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가운데 역경이 곧 주역입니다. 동양 철학의 사주팔자라든가 우리나라의 태극기 문양도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주역의 그 맥이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루시퍼와 관련된 학문으로 욥이 말한 그 입의 말씀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그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는 요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결국 공자라는 사람도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욥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으니 공자보다도 주역은 내가 조금 전에 마귀의 학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0년 전의 욥은 공자보다도 시타르타보다도 더 우뚝한 인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연단되어
금같이 나오리라는 소망을 가졌으며 성경도 없던 시절 하나님의 계시가 실로 미미하던 시절에 그 입의 말씀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 여긴 욥의 자세를 본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